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큰 물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8장 28절로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몹시 사납게 굶으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건에 보면 자연의 현상, 풍랑과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를 관통해야 되는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로 오늘 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지방 길에서 사람들이 그 지방으로 가지 못하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과 무서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는 자연재해입니다. 최근에도 이 자연의 현상, 태풍, 가뭄, 냉해, 사막, 우박, 눈, 홍수, 더위, 추위, 지진, 쓰나미 등등의 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몸살만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막 뉴스가 계속해서 죽었다, 물이 찼다, 빠졌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땅에서만의 지금 뉴스가 아니고 일본, 중국, 지금 동남아, 유럽, 저기 남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온 사방에서 지금 죽었다, 죽는다, 고통당한다는 이 자연의 현상으로 오는 고통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최근에는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그것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온 지구가 자연재해가 덮쳐서 수많은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뉴스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니뇨다. 엘니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의 재해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한다. 그렇죠? 엘니뇨는 도대체 뭐예요?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럼 그거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원인이라며 그럼 그거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편안하게 살도록 그런 자연재해를 겪지 않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뉴스 좀 그만하고 떠드는 거 좀 그만하고, 그게 원인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런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인간이 그거를 해결할 실력이 1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힘을, 모든 방법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예측을 해서 피하려고 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피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런 현상이 일어날 조짐을 발견해서 빨리 산으로 피하든지 들로 피하든지 어디 높은 데로 피하든지 바람이 올 것 같으면 바람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든지 그 피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생존하는 길 외에는 없다. 맞습니까? 맞서서 싸울 용기도 없고 맞서서 싸울 힘도 없고 그걸 제거하고 그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현상이 그런 현상 때문에 여기는 태풍 저기는 저기는 여기는 지구가 온 사방에 몸살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해결할 길은 없다. 하나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방송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귀신의 역사로 드러나는 인간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이 고통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자살, 타살, 폭행, 폭력, 고소, 고발, 우울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원인에서부터 기인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이것이 영적인 원인에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왜 그러는지 저 사람 왜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이는지는 모르는데 이유 없이 죽인다. 이유라고 찾는 거는 찾는데 막상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데 이것에 보이지 않는 근본 뿌리로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지금 온 세상이 죽이고 또 싸우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은 뭔지 모르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는데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뉴스로 밝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붙들어다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든가 아니면 정신병동에 그들을 방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이 두 가지 현상,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자연의 현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인간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로부터 오는 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데서 오는 이 사람의 이 혼란 속에서 오는 이 고통, 이 두 가지가 지금 사회, 현대 사회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이 두 가지 현상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현상이 어떤 건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 현상에 대한 제거하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자기 몸으로 낳은 고통 가운데 자기 몸으로 낳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놔두고, 아기가 앙앙 우는데 그 아기를 놔두고 그냥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놀다가 아기가 굶어 죽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정신이 아니지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 왜 이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준 것은 이 모성애가 있고 그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돌보고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성애인데, 이 모성애를 넘어서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아기가 우는 소리, 아기가 젖달라고 우는 소리, 아기가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들을 다 감안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은 영적인 현상이죠.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만 말을 하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요, 그 영적인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 현상에 대해서, 두 사건과 두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현상에 대하여 해결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해결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파워이시고 실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연의 재해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통제 하에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라도, 지금 자연의 재해가 이 정도라도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지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니뇨 현상이 그냥 이만큼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안 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고요한 아침을 맞이해서 아침에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아무 일 없이 일하고 집으로 퇴근하고 가정생활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귀신의 역사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의 그 공격과 눌림으로부터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26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막 태풍이 일거나 바람이 막 칠 때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아, 풍랑아, 잠잠해라 하면서 꾸짖어 본 적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정신병자지, 그게 제정신이요.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가 막 태풍 같은 게 일 때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 바람과 바다는 꾸짖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 꾸짖으면 옆에서 보면 정신 돌았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에페티멘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형이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원형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막을 때 베드로를 꾸짖었다 하는 때 쓴 용어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때 그 귀신을 꾸짖을 때 쓴 용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병 때문에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그 열병을 향하여 병을 꾸짖었어요. 병을 꾸짖었어요. 병마를 꾸짖었어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쓰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간과 영계와 영적인 세계와 자연계와 심지어 이 질병에 대해서까지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는 인간계뿐만 아니라 영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뿐만 아니라 질병조차도 꾸짖으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가 왜 저 태풍이 올 때 태풍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태풍아 잠잠하라고 명령하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고, 질병이 걸려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 떠나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보면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깨닫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그 질병을 향해서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나가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질병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일으키신 그 모든 자연현상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내도 그것이 잠잠하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 아닌 다른 영역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꾸짖으면 그것이 떠나가고 잠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니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꾸짖어 보세요. 그게 뭐든지 간에 쫓아내 보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을 때 그게 떠나가는 역사,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농담이라도 꾸짖으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농담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쉽게라도 나를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명령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하는 사람에게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저 사람 속에서 저렇게 성질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떠나가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그게 안 떠나가겠지만, 그게 아닌 또 다른 영계의 귀신의 역사요, 또 다른 데서부터 온 역사라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다 조사했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점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병명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제 죽는다. 모든 신체의 상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모든 이 시그널이, 몸에서 오는 시그널이 죽음, 곧 죽는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변동이 없어요. 죽어가는 거죠. 점점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 병실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그 선교사에게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귀에다가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몸에서 선교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리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귀에다가 대놓고 조용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선교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사람의 시체가, 몸이, 기능들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원상복귀로 오는데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회복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예전간에 있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면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면 데려갈 것이고, 일어날 풍랑이라면 일어날 것이고, 뭐 역사해야 될 것이면 다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성락교회에서 말하는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이게 귀신론이고 베레아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떠나가라고 명령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아플 사람은 아파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일으키시는 것이, 때로는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어떤 도시에 불을 내려서 그 도시가 완전히 태워진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덩어리가 한 도시를 다 삼켜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면 명할 때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건 중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들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그 길목에서 이 두 사람이 무덤 곁이라고 했는데 무덤 곁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아무도 못 지나가요. 그런데 그게 길인데 그걸로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벌벌 떨면서 이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거기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까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인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영계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압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로 그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아직 때가 아닌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 귀신들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서 나갈 때 저 돼지 떼에게 가도록 허락 좀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 왜 예수님이 그 귀신떼를, 사람에게서 나온 이 군대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을 나가라,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가라고 해가지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다 몰살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기현상을 보면서 와가지고 막 하는데 좀 고민이 된 거. 왜 그렇게 고민이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비싸요? 돼지 한 마리, 좀 큰 돼지 정도 100만 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시세를 몰라요. 100만 원이라고 잡으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예? 계산이 안 돼요? 100만 원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2,000 하면, 예? 20억이에요? 2억이에요? 예,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허락을 해가지고 이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 주인이 있고 그 마을에서는 아마 이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가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다 몰려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떠나라.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낸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돼지 2,000마리 죽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죽인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도대체, 그래서 성경에 뭐 여러 성경 그 해석한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돼지 2,000마리 죽인 책임에 대해, 예수님 돼지 2,000마리 죽인 책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수했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허락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통제 아래 있지만 나오라고 할 때 그들이 나오게 됐지만 또 저기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돼지떼 안에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있던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면서 막 어디를 향했냐? 바다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다 그냥 돼지가 몰살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돼지가 물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대충 이 돼지들 뭐 섬에서 큰 돼지들은 막 물에서 헤엄도 치더만은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돼지떼들이 물이 좋아서 걸러가는 게 아니라 미쳐서. 왜 미쳤냐? 돼지들이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그 돼지떼에게 임하고 역사할 때 돼지떼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미쳐가지고 그냥 다 물에 빠져서 몰살당해 죽는 거죠. 돼지가 물에 헤엄칩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까, 여러분? 에? 돼지가 헤엄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헤엄치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사건은 돼지 2,000마리가 안 아까워서 희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준,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통제 바깥에 나가 있는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한순간에 보여준 장면이에요. 주님의 통제 아래에서 있지 않고 주님의 통제 바깥에 나가 있을 때 허락되어진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어마어마한 역사로 이 생명을 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여러분, 멀쩡하게 살고 있는 돼지 2,000마리를 물에다가 몰살시키려고 그러면 사람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그 돼지를 물에다가 몰살시킬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귀신은 한순간에 돼지떼들을 그냥 2,000마리를 미치게 만들어서 그것도 물에 빠져서 몰살하게 하는 강력한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통제 바깥에 있을 때 이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인간 속에서 파괴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을 주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 각오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첫째,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계 속에서 인간은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못한 이 자연의 힘과 이 귀신의 역사가 인간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죠. 바람아 바다와 잔잔하라고 할 때 즉시 잔잔해 줍니다. 사람을 괴롭히던 그 군대 들린 귀신을 나오라고 할 때 그들은 즉시 그 사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에 대하여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 몰랐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모르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알았더라. 29절에 보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저희들이 때가 없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슨 일로 못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의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이여 우리 마을을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정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낼까요? 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겠습니까? 이 귀신의 능력이나 파괴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죠. 돼지떼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 몰살당한 것을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죽은 돼지는 봤는데 이 돼지가 귀신의 역사, 쫓겨난 이 사람들에서 나온 귀신의 역사로 지금 이 돼지들이 죽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 이 가다라 사람들은 아닐 거야. 무슨 귀신의 역사고 뭐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닐 거야. 괜히 저분이 와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하니까 가세요. 그냥 이 마을을 떠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의 해결자 되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안 믿어요.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귀신의 역사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과 오늘 이 사건을 본 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자연의 현상 때문에 고통당하고 귀신의 역사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연현상 바다와 바람아 잠잠케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하고 너희들 왜 믿음이 적냐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연현상의 풍랑과 바다 때문에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긴 이 사건 앞에서 믿음이 필요할까? 자연현상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자연의 이 피해로부터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왜 믿음이 작은 자더라 책망하십니다.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의 손에서 다스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죠.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연현상이기에 믿음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과 대처로서만 우리의 두려움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야 배가 말이야 파도가 이렇게 칠 때 배 앞머리를 이렇게 하고 파도가 이렇게 칠 때 노를 이렇게 저으면 이 바다와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피해갈 거 아니야. 이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해서 종료시켜버렸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누가 일어나는 이거를 제어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피하는 방법을 구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믿음이 적은 자더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냐? 왜 피할 방법만 구하냐? 피할 방법도 필요하면 구해야 되겠지만은 왜 그것만 길이라고 생각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압니까? 모르죠. 알아도 우리가 이해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그냥 여러분 그냥 쉽게 기도하세요. 주님, 복권 받게 해주세요. 1등. 쉽게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머리로 그냥 이게 말이야 몇 분의 몇 확률이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태풍이 온다 그러면 주님 태풍을 잠잠케 해주세요. 그냥 쉽게 기도하세요. 쉽게. 우리 머리가 뭐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절대 그런 기도를 안 해. 왜? 미친 짓이거든. 누가 아프면 그냥 쉽게 기도하세요. 주여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안 떠나가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떠나가면 그냥 쉽게 하세요.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오늘 가다라 지방 사람들 된다니까요. 가다라 지방 사람. 우리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뭔가 아는 것 같으면 아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라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돼지가 2,000마리 죽는 게 무슨 귀신의 역사?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예수님 가세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어린아이가 되세요. 어린이 되지 말고 뭐 배운 사람처럼 좀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가 되세요. 주님, 풍랑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빠져 죽는다는데 비 좀 그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안다고 해봐야 가다라 지방 사람 된다니까.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바람과 명령 한마디에 꾸짖어서 그것이 잠잠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그걸 살겠어요? 귀신의 역사로 2,000마리 돼지가 죽는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을 순수하게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해보세요. 그냥 쉽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병마야 떠나가라 그러고 그냥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세요. 애들이 뭐 무겁게 하는 거 봤어요. 그냥 애들이 가볍게 하지. 가볍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프신 분들도 몸 잡고 주여 병마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지만 그 현상을 보고도 도저히 이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현대적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귀신의 역사와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눌림과 고통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